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저희의 내면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또 말씀 가운데 보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은 큽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은 큽니다. 오늘날 이 땅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포탄과 미사일, 총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도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만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육체의 나약함에서든 질병에서든 마음의 문제에서든 그 어떤 것에서든 말입니다. 이들에게 과연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살아내셨나요? 오늘 신약성경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 자신은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이유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 가운데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의체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울의 믿음은 파괴와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노래하였던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렇듯 우리의 희망은 믿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희망에 의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단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벗어나 피안으로 달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희망, 이곳에서의 희망입니다. 미르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믿음과 희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로 한계선을 넘어간다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탈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억압적 현실이 무너지거나 전복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엄연한 죽음이고 부패는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죄악은 여전히 죄악으로 남아있으며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간단한 해결책이 없는 아우성이다. 신앙은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늘나라나 유토피아를 바라보지 않는다. 신앙은 하나의 다른 현실을 꿈꾸지 않는다. 오직 고통과 죄악,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생명의 한계선이 실제로 무너질 때 신앙은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한계선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 속에서 깨어질 때 신앙은 희망을 향해 열려질 수 있고 또 당연히 열려지게 된다. 신앙은 담대한 확신이 되고 인내가 된다. 신앙의 희망은 가능한 것을 향한 열정이 된다. 그러므로 희망은 신앙에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이다. 이 희망 가운데서 영혼은 탄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상상 속의 행복한 하늘나라로 날아가지 않으며 이 땅과 결별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희망은 우리의 무덤 너머에 있는 하늘의 피안 대신에 우리의 무덤 너머에 있는 이 땅의 피안, 즉 역사적 미래, 인류의 미래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희망이 인식하는 것은 하늘의 영원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가 서 있는 이 땅의 미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은 그가 죽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인류의 미래를 인식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신 위대한 행동,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우리가 우리만의 행복으로 도망치기 위한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이들을 위한, 이 땅을 위한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저희를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로 인해 저희를 붙잡고 있는 이 땅의 한계선이 무너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희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곳에 주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따스히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